제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후문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사람은 늘 같은 실수를 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는 어김없이 되풀이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문책하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늘 같은 곳에서 같은 재난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강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대비했더라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난이나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며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그린은 이 질문에 답하고자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교훈 삼아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그다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럴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자기 성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을 반추하는 척 신용만 할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실수 중에 내 탓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잊어버린다. 그렇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말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기를 꺼립니다. 오히려 다른 원인을 찾아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심지어 기억을 왜곡해서라도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온갖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쉴 새 없이 침략해 들어와 나라는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지독한 가뭄까지 덮쳐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든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가뭄을 통해 유대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입술로는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회개 대신 거칠애 뿐인 종교 행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늘 해오던 대로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며 성전 제사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배교라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오직 평강만을 외쳐댔고, 사람들은 그 가머니설에 현혹되어 헛된 믿음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처럼 남유다는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도 반성과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평강이라는 이름의 진통제에 매달려 그 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남유다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 같은 예배 또한 더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결국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 남유다가 저질렀던 잘못이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이런 재난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 길을 찾으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들마저 이 기득권에 편승하려 할 뿐 진정한 회개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예식이나 집회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막연한 바람을 복음인 양 외치고 있습니다. 정작 삶의 변화나 사회의 부조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멸망이 예견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응답한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보다 지금이 더 암울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거룩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엄혹한 시대를 구원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정기적인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막연한 믿음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대신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삶의 진정한 답을 찾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때로는 그 과정이 십자가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불쏘시개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이 불꽃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헛된 평강만을 쫓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에 참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정기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예식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끌어안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평강에 속지 않고 주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가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지자적인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여름의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한용호 집사님, 또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과 이준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